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사에 삐뚤어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위선과 가식, 아집과 고집, 불평, 원망 가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라,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라, 경배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마태복음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반대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기 방법을 고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똑똑하다 혹은 많이 배웠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누굴 짚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보다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그 고집이 맞을 때도 있어요. 늘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는데 아무튼 자신이 경험한 걸 상당한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릴 때도 불구하고, 심지어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직접 지금 부딪혔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기적이 있고, 비록 경험이 있고, 비록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무엇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읽으면서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앞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물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때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맛보고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홀라당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열심히 특심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맛보고 그만 거기에 마음이 싹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전부인 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강력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적을 체험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에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식기도 예전만큼 많이 안 해요. 하시지만 예전에는요, 웬만한 교회 가면 교회마다 기도원도 자주 가고 금식기도 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과거에. 우리만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략의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안 하는데, 그때에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금식기도 성공하고 내려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럿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일 처음 그야말로 병아리 전도사, 가장 어린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딱 갔는데 10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병아리 전도사한테 맡겨놓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둥둥하던 분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아주 홀쭉에 살이 빠져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런데 누굴 조심해야 되냐?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30일 정도 금식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한 2주 정도 금식하신 분도 조심해야 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역사까지 체험했죠.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은혜 충만할 때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방향만 살짝 틀어놓으면 그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체험이 아무리 소중해도, 간증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율이나 법칙이나 전통이 아무리 대단해도 가장 우선적인 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죠? 뭔가 책 잡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눈에 바로 딱 띈 게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내용은 뭐죠?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맞지요.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죠. 30조 비누를 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이렇게도 하고 손 씻는 방법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좀 더 긴장해서 해야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손을 안 씻냐는 얘기는 위생적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적 차원에서, 즉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던 관습, 그것을 왜 따르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냐 안 씻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손 씻었다 안 씻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전통적인 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당시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앙의 규칙.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실생활에서 아주 세부적인 규칙, 이것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고 구전법이에요.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요 참 다양해요. 썰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 성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계명에 대한 구전, 전통은 360가지가 됐다 그래요. 안식일에 관한 규칙이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면 3보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일어나서 앉았다를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직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안식일 날은 전기 스위치도 몇 번 이상 켜면 안 된대요. 그 법이 있대요. 그래서 깜깜하면 어떠냐면은 그 유대교 학생들이 기독교인 학생들 보고 미안하지만 그 불 좀 켜주려고. 불 좀 켜주시오. 왜?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정해진 만큼 아까 켜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켜면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그 불 좀 켜주시오.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360까지만 될까요, 이게? 수없이 많겠죠. 그런 전통들이 왜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 규칙이 왜 많이 생깁니까? 왜 세상이 규칙이 많죠? 왜 법이 복잡해집니까? 대한민국 법에도 별별 법이 다 있잖아요. 툭 하면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 무슨 법을 만들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몇백 개, 몇천 개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헌법 말고 세부적인 규칙들. 왜 규칙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기만 하면 규칙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요. 정말 사랑하면 대통령이 뭐 필요합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하고 리더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감옥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면 감옥이 왜 필요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왜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법만 만들어도 한 1000가지 이상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을.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규칙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의 유전을 범하느냐? 범법자다. 당신들은 범법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하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요. 앞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글씨가 많아서 작은 글씨로 썼는데 3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전통이 계명보다 앞서 있느냐? 그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위반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예를 들었어요.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기억을 하시죠? 고르반 이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 또 귀한 것, 아니면 뭐 물질 부모에게 드려야 돼.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전통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귀한 것이든 처음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무 귀한 거니까.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고르반.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전통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보셔요. 100을 벌었어요. 당연히 11조 내야죠. 11조 내야죠. 내 모든 물질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노라.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주고 싶어도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 고르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죠. 핑계.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게 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굶어 죽어도 부모한테 주면 안 돼. 내가 먹었으면 먹었지. 하나님께 드렸던 거니까. 부모에게 줄 수가 없어. 이걸 핑계 삼아서 부모 공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계명에는 분명히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에 자기 편리한 대로 그 전통을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 공경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때 없나요? 내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웃이나 가족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과들을 보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 핑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자기 핑계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율법 준수가,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인지, 여러분 그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체면을 위한 것인가, 내 지위를 위한 것인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받은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포함한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다 뒤로 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다가 보니까 사람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이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치를 어떻게 살피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 안에 쌓아온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의 전통도 있고, 배운 바, 훈련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또 하나의 굴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말씀보다 앞장서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내가 분주하다 보니, 내가 연약하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아버지 앞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치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전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손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다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해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에 매여서, 지금까지 해온 관습에 매여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전통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들 눈치 보는데 급급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연연하며 그 환경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사람 앞에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연후에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장 중에 품으시고 이렇게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격적이고 내용적인 종교를 형식적 종교로, 형식주의적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지켜야 하고요. 성도니까 해야 하고, 물론 그것이 대부분은 옳고 바르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격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껍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건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이다. 믿음이 이율배반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요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인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규정지었던 음식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너무 쉽게 상하거나 조리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었을 경우에 식중독이나 어떤 질병에 빠질 우려가 많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주로 음식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지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통화를 종종 하는데요. 그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카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심한데 그곳에도 지금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지금 다 심한데 다카는 우리 수도 서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그나마 거기는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명 중에 2명, 3명 정도는 마스크 쓰고 다닌다. 시골에는 어떠냐? 시골 갔더니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마스크 쓰는 사람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마스크 쓴 사람 보면 이제 빠골이야, 빠골. 그런데요. 빠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시골에 가서요. 마스크 쓴 사람 보면 이게 뭐 하는데 입을 가리고 이상해.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심각한데도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계속 하는데요. 키르기즈스탄, 옛날 소련이었던 곳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없대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더워서 그렇습니까? 덥지도 않대요. 마스크 같은 거는 그건 아주 환자들이나 쓰지. 왜 우리가 그걸 쓰냐 그러고 국가에서 뭐 오늘 몇 명 확진했다 얘기하다가 이제는 발표도 안 한대. 지쳐가지고. 발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요. 겨울에 우리나라 뭐 독감 몇 명, 오늘은 독감 환자 몇 명 나왔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안 해도 독감 환자는 나왔다가 또 치료도 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온 세계가 이렇게 야단인데도 그 나라는 코로나 오늘 확진자 몇 명 그 얘기도 안 한대요. 아예 관심이 없대. 얘기해봐야 헛일이래. 손 씻으라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씻고요. 뭐 마스크 쓰라 아무리 해도 안 하고 검사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데. 아예 포기해버렸대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삽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겨우 뭐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나라가 많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그때는요, 지금과 같은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가 당장 우리 집에 없다. 전기가 끊어졌다. 음식물이 전부 상할 거 아니에요.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게 많아요. 쉽게 상하는 것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식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말고 외식.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위포크라시스라는 말인데 위포크라시스.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우가 실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연극을 하잖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 외식한다라는 말은 그런 연극한다, 연기한다. 배우가 연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찔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연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서는 11절 말씀의 본문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한 형식적으로 연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중심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나는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런 전통에, 나는 그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관습에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전통이나 인간적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 사람이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먼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내 영혼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먼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너무나 연약하였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의 갈등을 가졌던 이유인, 아버지, 그들의 형식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믿음이 없었고 그들의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저들의 속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는 모든 것들은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이 먼저 움직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감동이 있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아닌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애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매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도구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님 불의 짓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복 안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 이제 이 복음을 나누며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긍휼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함께 움직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국가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도 하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하나님, 이 지역에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파송받아 나간 우리 안생명 선교사 가정,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20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 소속된 4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지원하고 마음껏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오니 이곳에 아름다운 터전을 잡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어주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하나님, 단들이 밀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고 또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화성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차유진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학교회를 섬기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생명 선교사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 믿음을 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과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황당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더듬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여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은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2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영철 선교사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신속하게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420명의 우리 총회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 사람단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에 부족이 없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